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1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움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그 말씀을 무서울 정도로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약 주전 588년경으로 이해됩니다. 대략 유다가 망하기 2년 전이지요. 이집트 바로의 군사 지원에 힘을 입어서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을 반역합니다. 배신하는 거죠.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이제 거의 나라가 곧 망하기 직전인 거죠.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오래전부터 이와 관련된 예언을 한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향해서 수많은 악을 행했던 자신의 마음, 그 마음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은 아니에요. 완전히 돌이킨 것은 아니고 부하들을 2명을 예레미야에게 보내게 됩니다. 자,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자, 이제 공경에 처하자 태도를 바뀐 겁니다. 이제 너무나도 큰 위기가 처하니까 정말 바벨론이 우리를 공격하네, 예루살렘이 포위되었네,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순간에 예레미야에게 부하들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떠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나님께서 혹시, 믿음도 없어요. 혹시 만약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떠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혹시 해주면 다행이고 안 되면 말고, 이런 마음으로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가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자, 지금 그런데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잖아요. 그리고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이면 그동안에 자신이 지은 죄를 알기에 예레미야에게 본인이 가야 할 것 같은데 본인이 가지도 않습니다. 부하들 2명을 보내고, 그리고 혹시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구해주시지 않을까 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때가 너무 늦었습니다. 때가 너무 늦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예언을 하셨고 사인을 주셨지만 시드기야는 오히려 예레미야를 공격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때리기까지 했죠. 왕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왕위를 세워주셨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민족과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나라가 망해가는 그 상황 속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고집을 부리고 자신의 죄악으로 나아간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 하는 이런 때에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 기도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상상하기도 힘든 일입니다. 이 귀한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서 이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피택받으시는 분들은 이때만 잠깐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은 피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자나 전교인자만 들어갈 때만 나와야 하는 건 줄로 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늘 나오셔야 돼요. 항상 매일은 못 나오신다 할지라도 최소 일주일에 1-2번은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인도함 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이 소중한 것이며 그 진리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왕이라고 그것을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왕은 하나님의 뜻을 알겠지, 왕은 기도하겠지, 천만에요. 그렇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그 사람의 믿음이 큰 것이지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가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믿음이 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벨론이 떠나기를 기도했는데 엉뚱한 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자, 5절 6절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강한 팔을 드셔서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다 하나님의 화를 표현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를 칠 것이며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 칠 것이며 전염병에 다 죽게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7절에서도요 그대로 반복이 돼요.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남김없이 다 징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사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라는 말씀. 8절 9절 이 부분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백성의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두 가지를 두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당연히 생명의 길로 가고 싶겠지요. 생명의 길은 바벨론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 그것이 생명의 길, 살 길이다라는 겁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레미야의 예언과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항복하십시오, 항복하십시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자존심이 센 예레미야를 자존심이 센 시드기야가 이런 예레미야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감옥에 가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괜히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나라는 평안해,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다른 신들도 지켜줄 거야, 수많은 신들이 우리나라를 지켜줘,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그렇게 자존심이 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항복을 요구하십니다. 얼마나 그들이 또 듣기 싫었을까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은 그들의 자존심과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정말로 듣기 싫은 명령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항복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라라는 것이 바로 항복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 그거 정말 하기 싫은데요, 저 그거 정말 하기 싫습니다라는 것 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저 사람을 용서하기도 싫고, 정말로 하나님 저 그거 다 하기 싫어요 하는 것까지도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인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항복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여서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내가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불편한 것 같지만 그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할 때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항복하기 직전에는요, 분노도 일어나고 두려움도 일어나고 염려도 일어나고 속상함도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항복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고 참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를 누리며 기뻐하며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시드기야에게 말씀하세요.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다윗의 집이여 라는 말씀은 시드기야 왕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라 라는 거예요. 둘째,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져내라 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의 메시지죠. 모든 사역을, 모든 직무를 감당할 때 공의롭게, 정직하게, 정의롭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며 너를 세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지는 나라, 그 나라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왕은, 공직자는, 종교 지도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세워주신 것이지요. 자신의 사리사욕과 자기 욕망과 자기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의 지도자들, 위정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요,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요, 우리는 특별히 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로 참 많이 시끄럽지요. 유전이 무죄고 무전이 유죄다라는 말이 너무나도 흔하게 되었고, 금, 은, 동, 흑수저, 청년들의 마음속에 너무나도 큰 상처들이 있어요. 실업률이 높아요. 부모님 잘 만나면 승승장구하는데 나는 부모님 잘못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라는 원망도 합니다. 교계에는 세습이 이루어졌어요. 세습이 무슨 죄냐 하면서 제사장들 그 시대는 다 세습했다라고 하는데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성전의 시대는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레위 지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시하고 구약의 말씀 중에 자신들이 유리한 말씀을 끌어다가 적용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들은 세습이 옳다고 하고, 어떤 목사님들은 세습이 틀렸다고 하고, 어떤 목사님은 동성애도 인정해야 한다고 하고, 어떤 목사님들은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고, 어떤 목사님은 낙태도 허용해야 한다고 하고, 어떤 목사님은 낙태하면 안 된다고 하고. 여러분들 참 힘드시겠어요. 저도 힘들어요. 정말 혼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가 있어야 할까요? 말씀이죠. 말씀. 오직 말씀. 오직 말씀을 따라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생각하는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 틀렸다고 한 그 사람들 향해서 다 돌을 던질 수는 없을 겁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그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향해서, 돌 없는 사람이 저 여인을 향해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말하잖아요.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죄 없는 자 어디 누가 있겠습니까? 다 죄 있죠. 그들의 찔림을 받아서 돌 내려놓고 다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인에게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세요. 그런데 그를 용서하길 원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두 가지 마음을 다 아셔야 돼요. 그런데 너무 앞서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여인을 용서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했다, 그 면만 봐요. 그건 틀린 겁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지만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거부하시는 것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요, 우리는 죄가 횡행되고 있는 이 시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로 또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아침에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위정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바르게 이끌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항복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제일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다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중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며 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라 민족 위에 기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영자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지 않는 교회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마음속에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별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분별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얇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고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늘 깨어있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기 싫을 때도 있지만 그 마음을 다독여 주셔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항복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진실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위정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자신의 당리당약을 위해 자신의 기득권과 자신의 명예를 위해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진정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백성들을 위해 희생하며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말씀의 진리를 따라 이 세대 가운데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며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